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로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감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의 선물을 가져온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곧 빌립보로 돌아갈 것입니다. 바울은 그 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들에게 충분히 감사를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이고 문제이지요. 성도들의 헌신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동일한 마음이지요. 만약 성도의 헌신이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가 어긋난다면, 그러한 요소가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결코 성도들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늘 조심스러운 부분임에는 분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빌립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 헌신과 나눔과 베품에 대하여 감사로 표현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그 표현에 또 자칫 또 그들 안에 잘못된 마음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이 문제를 바른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인해 같은 말을 반복하여 여러 번 되풀이해야 합니다. 또한 그는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명예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음 또한 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지요. 이 점에 아무런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 또한 잘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단한 치하의 말을 하지요.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들에게 편지에 담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주제이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돈을 벌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는 그 사실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과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돈을 벌려고 돌아다닌다는 의혹, 상업적인 의도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순례하며 가르치는 지혜교사나 소피스들이 행하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무엇보다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대가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팔아 돈을 번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자기 손으로 장막을 만들어가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비를 충당하는 모습이 일어나죠. 이것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가 사도의 본을 기억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지금 현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요. 교회는 세상에서 큰 부와 권력을 얻은 대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게 지어지고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 모습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는 영적인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그 세계에 더 마음이 끌리고 그곳에 집중되어지는 형태가 우리 시대 가운데에, 교회들 가운데에 일어났음 또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가 이 시대 교회들의 만행을 바라보며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만 베드로의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지적하는 그 내용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은과 금이 많아지면서 세상의 권력기관, 기독교의 용어가 사용되어지는 세속기관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이 흘러넘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하여 먹고 마시는 생명수의
그 삶이 아닌 다른 물로 채워짐으로 영적인 세계가 누려야 될 그 축복이 오히려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난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겠지요.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돈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세상 권력에도 지배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 어떠한 힘에 의하여 지배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선교의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돕는 그 교회들까지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을 돕는 그 행위로 인하여 우쭐대거나 자만과 교만이 되지 않기를 그는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마음을 품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 그들의 보살핌에 대하여 충분히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들에게 정말로 잘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이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또 하나님께 영광이 온전히 되어지기를 바라는 목회자의 마음, 선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이 어긋나지 않기를 바랬던 그 모습으로 반복된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통하여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의 표현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음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표현에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점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15절에 소개된 주고 받는 이 표현입니다. 주고 받는다이지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주었고 바울은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나눔과 베품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리에 대하여 계속해서 덧붙여서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후한 도움은 그들의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 가늠케 한다는 시금석인지요. 그렇지요. 성도들의 그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갔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는지 목회자들은 가늠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작은 것 하나 손길을 가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무언가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던 것 이미 알고 있지요. 그 모습을 통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 뜨거운 그 모습을 품고 싶구나, 나누고 싶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좋은 감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 취급하였습니다. 또한 이방인은 유대인을 철학을 알지 못하는 야만인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요. 훗날 바울이 궁핍하다는 소식이 들리자 바로 그들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그를 도왔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복음의 의미를 그들이 온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전해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그 소식은 가만히 있게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이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 덕분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로 끊어졌던 그 단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연결된 참된 평화와 소망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힘들다라는 그 소식은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의 표현에 대하여 비유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죄인인 한 여자가 그 집에 들어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자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은 후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여자의 일을 못마땅하게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시몬에게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시몬은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라고 대답하지요.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옳다 말씀하시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향유 부은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사랑과 깨달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낀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나눔과 베품의 삶, 섬김의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표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드릴 수 없는 자신의 환경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드릴 수 없는 자신의 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의 그 삶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가정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적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환경과 삶을 변화주셨던 그 일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헌금 생활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표현하는 예물이어야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며 표현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가만히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또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국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탐욕의 눈이 먼 인간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쫓겨난 그들을 위해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며 주를 위하여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나눔과 베품, 그리스도인의 경제에 올리는 그것이 투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아멘. 이것은 매우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조금 각색하여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선물을 주니 참으로 고맙다. 그러나 내가 기쁜 것은 좋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일로 너희 재산이 늘어나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는 이 고상함, 이 표현을 적나라하게 경제적인 표현으로 바꾸었을 때에 이렇다라는 것이지요.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기쁜 것은 좋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일로 너희 재산이 늘어나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적나라한 경제적 표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이러한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드린 모습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수 한 잔을 베푸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겠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마치 그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 목회자를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가 수고하고 선물 보내는 그것이 오히려 너희의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경제적 원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약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원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용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는 뜻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부와 돈을 잘 사용하여라. 부와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잘 사용하는 것은 내가 쓰러질 때 영접해 줄 친구들을 미래에 준비해 두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장래의 준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나눔과 베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권면하여 남을 위해 그 부를 사용하게 하라고 말씀하며 왜 그래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이것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겉보기에는 자신이 남에게 베풀어 준 것 같지만 실상은 신비하고 놀랍게도 본인을 위하여 재산을 쌓는 일이 되고 본인의 저축의 이자를 불리는 일이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축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선을 베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는 바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광의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게 되어 있지요. 겉보기에는 주는 것 같은데 실제는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나눔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나눔과 베품을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보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영광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나눔과 베품은 삶이 풍요해지는 경제 원리입니다. 마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농부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동일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처음부터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 수고에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한여름에 땀을 흘린 그 수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자리를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농부와 그리스도인의 씨 뿌림은 너무나도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의도와 동기가 다름이지요. 농부는 처음부터 풍성한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렸지만 그리스도인의 나눔과 베품과 경제에 올리는 풍성한 열매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아간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풍성하게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축복까지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감사함으로 표현한 그 표현이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나눔과 베품, 그리스도의 경제 원리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아멘. 분명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심이라고 그는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너희 선물을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이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한 그 행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황홀하고 감사한 일일 뿐인 것이지요. 특별히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물에서 피어오르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 맞춘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인화된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냄새로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꽃 향기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셨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보내준 특별한 선물에서 좋은 향기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행동이 뿜어낸 이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 영원 무궁한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너희에게 축복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접근하고 계십니다. 주고받는 문제와 관련한 최고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랩돈 곧 한 고두란트를 바친 여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며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헌금에 대해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해당에서 그 여인은 참으로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너무나도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드린들 얼마나 드렸겠느냐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그 안에 팽배하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가 드린 그 헌금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두 렙돈을 기억하셨지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매우 많은 헌금을 바쳤지요. 그러나 실상은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드렸습니다. 액수로 접근하면 부자들이 드린 그 헌금이 더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전 재산을 드린 그의 마음을 받으심이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하늘로 올라갔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그것까지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심인 것이지요. 헌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헌금을 드린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신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각각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제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제물만이 아닌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과 그 제물, 그의 마음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나눔과 베품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나눔과 베품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 나눔과 베품은 액수와 크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드리는 이의 마음과 상관합니다. 크고 작음이 어떤 일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리작가 코난 도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조금씩 찾아온다. 작은 구멍으로도 햇빛을 볼 수 있다. 오히려 동굴 속에 작은 햇빛이 오히려 반가운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건 오히려 작은 조약돌 같은 것이다. 오랫동안 내 좌우명이 되어온 말은 작은 일일수록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다. 그렇지요? 행복은 흔히 사소한 일에서 발견되고 불행은 종종 사소한 일을 무시했을 때 생겨나는 법입니다. 가정에 엄청 큰 화가 임하면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덤덤하게 이겨내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불화, 작은 그 불씨로 인하여 오히려 온 집안이 타버리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2008년 5월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단 하나뿐인
화장실 변기가 고장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 나사는 부랴부랴 디스커버리호 우주선으로 새 변기 펌프를 보내기로 합니다. 매우 작은 15kg짜리 변기 펌프를 보내기 위해 나사는 우주선의 연료량과 궤도까지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새 펌프 때문에 우주선의 총 중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우주 정거장의 화장실 변기가 고장난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몇백억짜리 우주선이 우주 정거장을 향하여 날아간 사건입니다. 엄청난 큰 것으로 인하여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작은 것, 적은 것은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물어치 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액수와 크기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작은 존재인 인간을 바라보십니다. 과학자들이 헤아린 우주의 안에 존재하는 별의 수는 10의 22승입니다. 10의 22승, 즉 100회입니다. 숫자 단위는 일시, 백천만, 억, 조, 경, 해이지요. 해보다 100배가 큰 100회가 우주 안에 있는 별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수는 10의 14승입니다. 즉 100조에 이르지요. 그리고 한 개의 세포를 이루고 있는 온소의 수는 10의 14승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온소의 수는 또한 10의 28승이 됩니다. 이 숫자는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별의 수보다 100만 배가 더 많은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주의 별의 숫자보다 더 많은 세포 속의 온수로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꾸 크고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크기로 말한다면 우주가 한 인간보다 매우 크지요. 그러나 숫자로 접근하면 우주의 별보다 한 인간 안에 담겨진 세포 속의 원소의 수가 더 훨씬 많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성도들을 어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빌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함으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